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느덧 달려왔는데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출발해서 달려오는 과정에 우리 인생을 보면 참으로 힘든 순간들, 어려운 문제들을, 사건들을 경험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순간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감당도 내셨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붙잡는 하나님 앞에 말씀이 하나들이 다 있었어요. 대부분 이런 말씀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죠.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힘이 들고 어렵고 부족함이 있을 때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어도 형편이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들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어떤 말씀을 묵상합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만 임마누엘이라는 말씀도 묵상하고 붙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 담대해야 돼. 이런 말씀들을 각 사람들마다 우리 가족 묵상 말씀을 중심으로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사모하고 오늘이라는 현장에 섰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 이레나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 공통점일까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 역사하시는 현장도 여호와 이레가 되고 임마누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두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닥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어떤 문제와 상황과 형편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총이 여기저기에 베풀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 이 은총이라는 말이 소개되어져서 그 은총과 관계되어진 일들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원래 성경에 소개되어지는 은총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은총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성경에 소개되어졌고 자비라는 말로도 우리에게 소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총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보통 이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소개될 때에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포함해서 암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다, 은총을 입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구원받았다라는 것들을 전제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 10장이나 앞에서 묵상했던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을 보면 이 은총이라는 것이 주제가 되어서 설명되어져요.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로 놀라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9장에 소개되어지는 은총과 10장에 소개되어지는 은총은 동일한 것인데 그 은총으로 인한 결과가 전혀 상반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9장에 소개되어지는 은총은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풉니다. 근데 그 은총 앞에 무비보셋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개 같은 나에게, 나 같은 존재에게 짐승보다 맡은 나를 어떻게 그렇게 선하게 선대하십니까? 그 은총 앞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다윗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지는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왜 이것을 식탁에 앉아서 함께하는 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무비보셋이라는 이 존재가, 이 손주가 말이에요,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그는 두 발이 다 절던 사람, 장애인이었습니다. 두 발이 절었다는 이야기는 누구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 혼자 자립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무비보셋인데, 오늘 다윗은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가 왕과 함께 식탁에 있게 함으로 그의 두 발이 절든 장애이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셨으니, 무비보셋에게는 이게 은총이고 이게 구원과 같은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9장에 소개되어지는 은총과 결과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10장에도 동일한 다윗을 통한 은총이 베풀어집니다. 누구에게 베풀어지냐면 암몬이라는 나라에게 은총이라는 것을 베풀어지게 되어진데, 이방 나라예요. 그렇게 은총을 베풀게 되어진 것은 그 암몬의 왕으로부터 다윗이 은혜를 입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다라는 말 듣고 다윗이 조문사절단을 만들어서 그 아람 나라로 보내게 되어져요. 그랬는데 문제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당시에 그 아들이 왕이 되었었는데 그 아들이 다윗이 보낸 그 사절단의 은총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하게 되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군대와 이 암몬과 그리고 모압이라는 이 연합군들과 함께 33,000이라는 군대가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10장의 내용이 바로 그 전쟁의 이야기예요. 10장 1절부터 소개되어지는 이런 은총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진지를 설명하는 것, 이것이 오늘 9장은 9장대로 10장은 10장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비보셋은 감사함으로 그 은총을 맞이하면서 그의 인생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 특별히 이 암몬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롱하였던 이 한온이라는 왕은 그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멸망하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 이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는 본문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정상하냐면,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미 맺었던 언약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이 다윗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되어지는 배경은, 다윗이 내가 이렇게 궁전을 예쁘게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있을 만한 집이 없으니 내가 집을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라는 거룩한 생각과 소원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오히려 집을 지어주겠다면서 하셨던 약속이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다윗, 그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집을 지어주시겠다, 그러면서 그 왕위를 통하여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지는 다윗의 왕조가 오늘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까지도 경험되어지는, 이게 다윗 언약 속에 약속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언약을 이미 다윗이 받았는데 왜 이 대적들과 블레셋과도 싸워서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암몬과도 전쟁을 치르고, 이 연합군과도 전쟁을 치르고, 그 외에도 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이런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수많은 전쟁 속에서 힘든 고통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것과 함께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어지는 현장에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런 전쟁이라는 힘들고 어쩌면 잔인한 피 흘림의 자리에 다윗을 서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는 이것도 또 연결되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다윗이 알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성전을 짓지 않도록 막으셨던 근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으로 성경을 소개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과정 중에 중간에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전쟁들을 치르게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 차라리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이런 질문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성경 전체를 바라보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와 기준이 됩니다. 오늘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이 어떤 기준과 근거를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전파되고 소개되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과정의 내용들을 소개한 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 내용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신 언약대로 하나님은 한 민족과 나라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민족과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역사하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것들을 보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그 스토리와 그 내용으로 전개되어진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성경책이라면, 그럼 우리는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그 계획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 속에서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부분이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보게 되어지면 읽었던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읽으면서 재미 하나도 없을 겁니다. 뭐 이 전쟁에 어떻게 되고 몇 명이 싸우고 어떻게 도망가고 이 전쟁 이야기인데 이것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될 수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하고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지금 11절과 12절은 전쟁을 나가는 요압과 아비새라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결단하라고 다짐을 하는 내용이 본문에 소개되어져요. 근데 그 내용 속에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지금 이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지만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 말씀 끝에 보게 되어지면 너는 담대하라. 이제 아비새와 이 요압이 형제거든요. 근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제 우리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오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이 전쟁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오늘 그런 것들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으로 초점을 맞추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현장인 줄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었던 것들을 소개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련의 구약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읽어 오늘 묵상하는 성경 말씀에 전쟁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데, 이 전쟁도 무엇과 관계되어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진 내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은총이라는 것을 멸시하던 이 암몬과 모압 연합군들이 다윗과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은총을 멸시하던 자들이 군사력이 얼마나 강했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12절 말씀에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게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가 담대하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하고 깨달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이해하지 못할 전쟁과 같은 두려운 문제가 있고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무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이것을 도무지 책임질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 질병이면 질병이고, 관계 문제면 관계 문제이고, 물질이면 물질의 문제,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일, 이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12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겁먹지 마라. 이 전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문제는, 이 어떤 상황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현실 속에 나의 인생이 재해석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 말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의 가정에 있는 그 어떤 사건, 어떤 일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외치는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이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망각하면 성경을 읽다가 여기에서는 이걸 3,200명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는 3,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숫자가 안 맞는 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이러면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어난 사건들을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과 이 모습이 우리의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현실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만 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일어났지?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터졌지? 여러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혹시 두렵고 떨리고 근심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과정인 것으로 내가 믿어진다면 지금 나의 모습과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다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오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고 있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니, 일어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사모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 다윗이 그렇게 좋은 모습만 성경에 소개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성경에서 보면 다윗의 추한 모습, 이기적인 욕망, 실수와 허물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 속에 성경은 그대로 다윗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왜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면서 그렇게 추한 모습이라든가 이기적인 모습들을 그대로 소개해주고 보여줄까요?
어떤 경우 이런 것들을 조금은 좀 각색할 수도 있잖아요. 부끄러운 것들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감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 악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근거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이런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으로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을 보면서 오늘 내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믿게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어쩌면 추한 모습, 이기적인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도 오늘 그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고 계획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여러분, 이 6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윗이 이새를 통하여 태어났어요. 예, 맞죠. 아버지 이새에게 태어났어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냥 솔로몬을 낳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누구에게서 낳았다고 소개해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은 다른 남편의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굳이 들춰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니,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왜 그 말씀과 함께 6절에서 그 예수님이 오신 혈통 가운데에 다른 남자의 아내였던 우리아의 아내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그 아들을 낳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건 조금 이상하다, 상식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인간의 그 어땀에 의해서 주저하거나 밀리거나 멈추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으로 알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멈추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갓 이단종파 어떤 어리석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구원이 취소될 거예요. 우리가 협박을 받는 것처럼 두려움에 속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과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도 한두 번 해보셨죠?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양 100마리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찾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이 그렇게 소중하면 99마리는 말할 도 없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저에게 소개되어진다면,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양같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가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탕제의 비유에서도 소개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구원하신 것을 어느 정도까지 이 선지자들은 고백하냐면, 내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럴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기록해 놓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멈춘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혹여 구원받은 자가 다시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속성이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면 이제 현실로 돌아봅시다. 오늘 나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누리기 이전에 감당해야 되고 겪어야 할 과정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마치 다윗이 그 암몬이라는 나라에 조문객을 보내서 은총을 베풀었지만 그 은총에 대하여서 조롱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수염도 자르고 의복도 잘라서 엉덩이를 드러내는 수치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어떤 내용이라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해 있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총을 이루시고 베푸는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때문에 실망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에 절망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속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합시다. 오늘이 그 현장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나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있다면 이것이 오늘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눈을 뜰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볼 것을 읽고 우리 마무리할까? 13절 14절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제 13절 14절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펼쳐지는 내용이냐면 12절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 전쟁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이 요압과 아비새가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13절 14절에 어떤 단어가 우리 가운데 눈에 띄냐면 그 연합군과 암몬이 도망가는 이야기로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도망가고 이들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이 강성해지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성경은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과 아비새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룰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영의 눈을 떠 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복음서에 유대인들이 소개되어집니다. 그 유대인들의 신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셨는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은총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예수님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암몬 자손들이
다윗의 은총을 거부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요압과 아비새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오늘 내 눈앞에 당면한 어떤 문제나 어떤 시련보다도 오늘 현장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는 과정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또 다른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오늘도 주의 은총이 이 자리에 임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임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한 번 더 갑니다.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그 현장에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건만 그 은총 앞에 나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 은총을 무시하고 편시하는 암몬 사람처럼 내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시련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기능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4년도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혜의 속에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에워싸고 있는 어떤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총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마무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병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시각이 이렇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렇게 많이 알려주고 보여주었는데, 그 은총이 오늘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주저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과정과 현장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계획 속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과 오늘 그 사단은 우리의 현실의 조건과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벗어내게 하사, 무엇보다도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고 또 가정의 큰 일들로 근심되는 현장에 있는 가정들,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계획한 대로 선한 대로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